오늘 수요일을 맞이했는데 방송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계를 좀 바꿔서 모바일폰으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정이 이미 컴퓨터 안에 있기 때문에 모바일폰으로는 촬영을 할 수 없는 그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지금 막 알았습니다. 그래서 녹화를 좀 하고 나중에 업로드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방송 왜 안 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지만 우리끼리 예배 잘하고 또 녹화해서 성도들에게 좀 나눠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수요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날도 있네요. 야심차게 준비하고 왔는데 이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고 수요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일로 3일 동안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어 돌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찬양은 못하지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인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은 사랑할 만한 대상을 사랑합니다. 좀 그럴듯하고 좀 멋있고 좀 소망이 있고 잘 될 만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목하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더욱 귀히 여기며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가 이 밤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주님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험한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바라볼 때 못났다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외면하고 돌아서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거두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은혜 가운데 깊이 젖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만 주목하며 주님께만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 시간 내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귀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이시여, 내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 붙들고 은혜 받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우리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주의 은혜로 충만한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며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가 충만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 영혼을 만족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주의 은혜로 충만한 이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 가지로 좀 힘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주일 후 3일 동안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받은 은혜를 가지고 3일 동안 또 열심히 달려나가서 주일날 또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시는 말씀 보죠. 사무엘상 29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아멘. 수요일 저녁에는 그 새벽의 큐티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데, 오늘은 좀 달리 이 말씀, 사무엘상 9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때 한국에서는 오디션 열풍이 굉장히 일었습니다. 붐이 일었던 거죠. 최근에도 아주 재미있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Sing Again이라는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무명 가수들이 번호를 달고 나와서 경쟁을 하고, 그리고 오디션에 떨어질 때 자기 이름을 밝히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좀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그 프로그램에서 1등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의 아주 훌륭하고 유명한 한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기시고 은퇴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이 오디션에 가수로 나와가지고 당당히 1등을 차지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프로그램을 많이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니 해도 오디션을 볼 때 느끼는 재미는, 한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 심사위원들이 심사평을 합니다. 그 심사위원들이 하는 심사평들이 각기 다른 기준을 가지고 평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하나하나 들어보면 참 재밌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디션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지는 거예요. 또 여러 단계가 있어서 이번에 내가 붙고 저 사람이 떨어졌는데, 붙은 내가 다음 단계에 올라가서 또 경쟁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한 가수가 노래를 한 이후에는 심사위원이 심사평을 하는데, 심사평을 들으면서 당락을 예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심사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감동적으로 음악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심사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아쉬웠습니다. 똑같은 이유를 드는데 한 심사위원은 그 이유 때문에 당신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십시오. 또 어떤 심사위원은 그것 때문에 당신은 다음 라운드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어느 때는 평가하는 심사위원들의 그 서로 다른 기준 때문에 어떤 참가자는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또 어떤 참가자는 합격의 영광을 누리는,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참 생각이 다르구나, 다른 생각으로 다르게 평가하는구나, 이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사위원들도 그렇게 각기 다른 시각과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평가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시각이, 기준이 과연 똑같을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종종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 시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인간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주목합니다. 좋은 것, 화려한 것, 또 재밌는 것, 눈에 띄는 것, 내 눈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만 주목해요. 그리고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눈에 보이는 화려함만을 보려고 하지, 결코 그 이면의 진실한 면, 내면 세계에 대해서는 그닥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가?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유독 인간의 외적인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까지 관찰하시고, 내면 세계를 기준으로 평가하시고, 그 사람을 들어 쓰실지 아니면 그냥 놔두실지를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 부분을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내 마음 알지? 모릅니다. 내 마음이 크면 큰 만큼 표현을 해야 돼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남자는 여자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하고 여자도 남자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아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알지 그럼 모르는 거예요. 여자들은 작은 것 좋아해요. 작은 것, 다이아몬드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되고, 그런 거 안 사주면 그냥 아는 오빠래요. 남편이 아니라. 아무튼 사람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보면서 평가하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면을 살피시는 분이고, 그래서 항상 중심을 분명하게 바라보시는 분이라는 것, 우린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9장 말씀을 함께 본문으로 삼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도 바로 그런 내면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실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5절부터 21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본문 전체, 9장 전체가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9장 10장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어떻게 택함을 받았고 어떻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이걸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인간 왕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 땅의 주인처럼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비참한 떼꾸정물 줄줄 흐르는 그런 노예의 삶을 뒤로하고 이제 해방되어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당당히 가나안으로 들어갔고, 한 5년여의 시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른 이후에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해서 그 땅의 주인으로 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근데 긴 세월 사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상한 욕망이 생겼던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만 왕이 없는 겁니다. 주변 나라를 보면 다 왕이 있거든요. 왕이 세워져서 그 왕이 합리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의 시비를 원만하게 풀어주고 그러면서 잘 정리해서 나름 행복하고 재미있게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만 왕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진짜로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왕이 계셨어요. 그 왕은 온 땅의 모든 왕보다 가장 뛰어나시고 유능하시고 탁월하신 왕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의 영원한 왕으로 좌정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왕으로. 그러는 가운데 친히 저들의 왕으로서 영원한 왕으로 등극하시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 당신의 통치를 직접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받은 사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잘 이끌고 다스렸던 것입니다. 사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펼치는 중간자, 중보자, 대리자였던 거죠.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왕으로서 완벽한 통치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전혀 왕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분 같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백성은 왕이 없어. 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냥 나라님 탓하듯이 우리는 왕이 없어서 이래. 이런 얘기들만 줄줄이 들어놓은 것입니다. 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온 땅을 정복하고 정착을 하고 사무엘 시대까지 이르는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자기 민족은 아예 왕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무질서하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끝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세요. 뭐라고 한탄하십니까?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버젓이 왕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으로 좌정해서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아주 극심한 영적 혼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저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자기들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더 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었고, 그래서 저들은 주변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나름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무엘을 찾아가서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완벽한 하나님보다는 좀 덜 완벽해도 눈에 보이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인간 왕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런 요구를 했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을 받아들이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인간 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오늘 본문은 사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경을 펴셔서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이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도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울이 역사 속에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그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은 누구입니까? 기스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기스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인데 9장 1절을 보면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이 유력하다라는 말은 그냥 돈 많고 뭐 권세 있는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면 인격, 실력이면 실력, 영향력이면 영향력, 모든 면에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 마을의 지도자, 존경받는 지도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훌륭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 훌륭한 기스라는 사람을 아버지로 둔 그런 사람인 거죠. 이 말은 사울은 가문 좋은 집안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준수한 소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년이라는 게 뭐 초등부, 유초등부, 우리 교회에서 마당에서 뛰어노는 그런 애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힘도 세고 또 소도 한 손으로 잡을 수 있을 만큼 능력 있는, 그냥 돌도 씹어먹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소화력을 가진 젊은 사람을 얘기하는데, 준수하다는 건 외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인데 얼굴이 잘생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울은 가문 좋은 집안의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문만 좋고 또 얼굴만 잘생긴 것이 아닙니다. 뭐 가문 좋고 얼굴 잘생기면 얼굴값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10장 20절 이하를 보면 온 백성이 사울을 왕으로 추대할 때 사울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행구에 숨었다. 그러니까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는 거예요. 왜 숨었습니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만큼 겸손한 사람이 사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흔합니까? 가문 좋아요? 얼굴 잘생겼어요. 그런가 하면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 굉장히 멋지고
굉장히 박수받을 만한 아주 훌륭한 사람이 사울이었던 거죠. 이런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다고 하니까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환호를 보내고 박수를 치면서 그 새롭게 등극하는 왕을 환영했던 것이죠. 사무엘상 10장 23, 24절 보시면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아주 훌륭하고 적당한, 아니 분에 넘치는 그런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은 사울이 집안 좋고 잘생기고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된 것을 환영하면서 좋아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그와 똑같은 이유를 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백성들이 사울을 보고 환호한 것과는 전혀 다른 180도 다른 이유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사울은 백성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가? 우린 그 해답을 그의 가문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떤 가문의 사람이었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구나, 이걸 짐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9장 1절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사울,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다.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 아닙니까?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그들은 12지파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이 없는 그런 작은 지파였던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 가장 적은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던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결정적으로 베냐민 지파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부채를 갖고 있는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후반부를 보시면 사사기 19장 이하에 베냐민 지파는 전체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와 동족상잔의 비극의 전쟁을 치른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이 아주 추하고 악한 행위를 저질렀어요. 그것 때문에 11지파가 분개하면서 분기탱천에서 일어났고 연합군을 이루어서 베냐민 지파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나머지 11지파가 공격할 때 반성을 하기는커녕 우리가 뭘 잘못했냐 하면서 맞서 싸웠고 아주 치열하게 싸운 거예요. 몇 번 승리도 거둡니다. 그야말로 대차게 싸운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던 거죠. 그러다 결정적으로 패해서 이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는 수많은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그냥 명맥만 겨우겨우 유지할 만큼 아주 작고 연약한 지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 11지파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진, 큰 죄를 지은 지파로 인식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베냐민 지파, 사울이 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의외의 선택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은 바로 그런 베냐민 지파, 물리적으로 볼 때에도 가장 작은 지파이고 또 도덕적으로 볼 때도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죄를 지은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한 사람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고 많은 지파들 가운데, 그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베냐민 지파일까? 왜 베냐민 지파 가운데 속해 있는 사울일까? 결국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인간적인 약점을 높이 평가하신 이유는 바로 그런 연약한 그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설교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린 그걸 이 사울의 왕위 등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파 자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전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이 세워지는 지파로 베냐민 지파를 택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핸디캡 때문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겸손한 성품을 갖고 있는 이 사울을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왕의 자리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신을 나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이었고, 그런 사람이기에 사울을 하나님은 왕으로 택하셨고 세워주신 거예요. 백성들은 사울의 외적인 면을 봅니다. 잘생겼죠? 가문 좋죠? 여러 가지 면에서 빠질 것이 없는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환호를 보내고 박수를 보내면서 저 사람은 우리 민족의 왕으로서 손색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면서 리더십을 주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이유를 통해서, 이유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나를 인도하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다 갖추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서 필연적으로 주의 도우심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와 같이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그를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위대함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나고 부족하고 모두가 외면하는 그런 자를 들어 사용하세요. 그런 자들에게는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겸손함이고 그게 바로 간절함인 거예요. 내 힘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 자랑하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왕이신 하나님의 중간자입니다. 이름이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백성이 자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 대신해서 관리할 사람을 누구를 세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여쭐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의미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시고, 만일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아직도 교만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교만을 꺾으시고 엎으셔서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왕자로서는 쓰임받지 못했어요. 거부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이 되어서 히브리 민족에 대한 민족애를 가지고 한번 멋지게 뭐 하나 해보려고 나섰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어요.
40년 동안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장인어른의 양이나 치면서 그렇게 초라하게 살아갔을 때, 그래서 어깨 힘도 다 빠지고 손톱 발톱 다 빠진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내 백성을 인도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땠습니까? 혈기왕성해서 자신의 신념이 최고이고 가장 옳다고만 확신하면서 신념에 따라서만 살던 청년 사울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막아서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청년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그 사울을 만나시는 가운데 그를 꺾으셨습니다. 한마디로 바보로 만드셨고, 그래서 그 엄청난 학문을 가지고 그 놀라운 스펙을 가지고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기는 가운데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때리면 맞고 쫓아내면 쫓겨나고 그러면서 텐트 만드는 일이나 조금씩 하면서 그렇게 연약하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은 그렇게라도 만드셔서, 그래서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만드신 이후에, 겸손하게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분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능멸당하는 그것에 대해서 못 견디는 그 의로운 마음 하나, 나머지는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을 가지고 일어나서 전쟁에 임했을 때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방 민족들과 싸울 때는 승리했고 나라가 부강했는데, 그 승리가 자기의 승리라고 착각하는 가운데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졌을 때, 이 백성이 다 내 백성이고 내가 싸워서 차지한 전리품은 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교만한 모습을 보였을 때, 여러분, 그는 여지없이 무너졌고 결국 왕 위에서 폐위되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대왕 다윗의 영광을 이제는 이어받아야 하는데 내가 무슨 수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왕이 될 만한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가 뭐 장자이기를 했습니까? 그렇다고 뭐 실력이 뛰어나다는 검증을 받았어요. 언약 하나만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는 왕이 됨에 있어서는 굉장한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왕이 되었죠. 그럼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끌고 통치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일천 번제를 드리는 가운데 납작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겸손을 보시고 지혜를 주시고 부귀와 영광을 주셨는데, 이후에 교만해져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지가 잘나서 자기가 다 잘해서 자기가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는 가운데 교만에 빠졌고, 그런 그의 노년의 삶은 허무한 삶밖에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가 죽고 나서 그 사후에 사랑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눈과는 전혀 다른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 하나님의 관점은 겸비하게 엎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림으로 허락하시는 지혜를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실은 길지 않습니다. 외람되지만 길지 않다는 것을 이제는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짧은 시간
그래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겸손하게 주님께 엎드리는 가운데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때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에 쓰는 것이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내 힘으로 이룬 것 아니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바른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어깨에 힘을 빼고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면 속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내 마음에 높은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 용서하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겸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제 안에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며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연약함을, 저의 나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엎드리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며 더 겸비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목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몇 가지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늘 주님만 붙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겸손하게 주의 뜻을 받드는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교회를 세우셨다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능히 하실 일이 있으셔서 이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택하신 영혼들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주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음의 낙심과 절망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께 영어 들을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께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다스리시고 친히 역사하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정말 주께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아름답게 선하게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환우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온전히 치유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병에 차도가 있게 하시고 온전한 나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혼 돌릴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변에 여러분 아시는 환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로, 또 진로의 문제로,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로, 또 자녀의 문제로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또 힘을 얻어서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연약한 또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하실 때 전 세계 열방과 세계 가운데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교사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환우들 기억하시며 저들 가운데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지사님 아버님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많은 차도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완벽한 치유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복이 그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제는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지사님 한국으로 오시는 비행기 타기 전까지 일반 병실로 옮기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완벽하게 나아서 태어날 수 있는 은혜도 덧입혀 주시기로 합니다. 송집사님 어머님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체력을 허락하셔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체력을 주님 공급하여 주시고 건강한 유신을 가지고 아버지 수술을 준비하고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스티브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덧입혀 주셨고 주님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건강한 유신을 가지고 맡겨주시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유신님과 함께 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돌파구를 허락하시며 아버지 순적하게 일들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아버지 백사님도 아버지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되셨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 진로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교사님과 함께 하시고 열방과 세계 가운데 모든 중간 성교사님과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은혜 가운데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고통받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비드 상황들이 이제는 진전되고 호전되어서 이 땅이 팬데믹이 그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또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